이번 한 주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뭐가 좀 행복한지 좀 여쭤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시고 또 무엇이 행복하신지. 우리 삶이 좀 행복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인생은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인생은 병상천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호후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늑대가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저에게도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연속, 시련의 연속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계 행복지수 한 200여 나라를 한번 살펴볼 때에 항상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북유럽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북유럽의 추운 동네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은 왜 행복하다고 그들이 믿을까?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북유럽에 정말 이상적인 복지제도가 있고 선진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은 양태의 법칙이라는 것이 국민 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양태의 법칙. 이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쓴 풍자 소설 도망자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의 바람직한 10개 행동 규칙.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어떤 바람직한 행동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 항목을 보면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자, 빌립보서 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왕도 사실 교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이 31편은, 예, 맞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며 전전긍긍하며 10년 이상을 도망치며 살았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쫓김 속에서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폭적인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는 그 고비고비를 넘기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시편 31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가 그 쫓겨다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풍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31편이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혼자 쫓기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600명 가운데에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를 떠나서 지금 도망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명수가 많다 보니까 숨어 지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산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나 무리를 이루어서 살 수 없고 산 높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 또한 발각이 되어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접혀 오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정말 그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결국 오늘 시편 31편의 고백을 통해서 안전지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지대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인,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아멘. 지금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하신대요? 쌓아두고 계신다. 쌓아두고 계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쌓아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는 너무 풍성하다고 지금 쫓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완벽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에 불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는 발구동치고 계십니까? 과연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은 은혜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 9시 12분입니다. 저한테 아주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운전을 하고 있죠. 그 운전을 하는 가운데에 차량 도난 사건을 당했어요. 캠리 탈취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차가 캠리인데 운전을 하다가 승객한테 제가 그 차를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죽을 뻔한 겁니다. 너무 떨렸어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렌싱에서 이제 손님을 태우고
퓨어 옵션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무슨 도시락 이렇게 뭐 찾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 드라이브 뚜러가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흑인 청년을 하나 태웠는데 그 흑인 청년이 점점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난폭해지는 겁니다. 뒤에서 갑자기 다리를 막 이렇게 구르면서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퓨어 옵션이 뭐 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닌데 영업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막 클로즈 됐다고 하면서 뭐 저를 이상하게 막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마리아나 이렇게 파는 그런 데였어요. 전 사실 몰랐어요. 그냥 무슨 도시락 이렇게 그 맥도날드처럼 그 음식을 이렇게 드라이브트루 해갖고 해가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뒤에서 문을 열고 드라이브트루를 통해서 무언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친구 아이디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가 그런 거 파는 데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아이디를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하죠. 왜 내가 저 청년한테 내 아이디를 줘야 돼? 그런 가운데 좀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제가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나가라 그런 거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 뚜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헬프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거를 달라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게 아니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기 상황을 이제 보였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갑자기 그 흑인 친구가 이렇게 그 후드티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갑자기. 이 친구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순간 뒤에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갑자기 손살같이 그냥 오더니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제 차를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만약에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차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떤 일을 내가 당했을까? 아마도 좋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경찰이 오고 저는 그래서 그때 미국 경찰차를 타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이게 기억이 나고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경찰은 그 차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으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내 차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이 캠리 그걸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차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블루 그 색깔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죽을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분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다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정도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야. 난 정말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끊어졌어. 내 모든 것이 끊어졌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다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서 마본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에 결국 여러분 잠시 후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때 아주 급하게 전령이 사울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철천지 원수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블레셋이 침공하는 가운데에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을 막아내기 위하여 사울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과 더불어서 다시 살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그래서 그들이 그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인원들이, 그 군병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건 누가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끊어졌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끊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끊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다시 크신 은혜로 일으켜 주실 놀라운 축복의 시간,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끊어졌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